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하는 광복주일입니다. 일제 탄압에 신음하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귀한 나라를 어떻게 잘 지키고 주의 뜻에 순종할까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한일 간의 관계는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에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래에 일본과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 여러 편의 글들을 제가 그동안 스크랩 해놓은 것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분들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서로 간에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기를 노력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서로 저 나라가 왜 그럴까? 일본이 왜 그럴까? 한국이 왜 그럴까? 서로 이해하는 데 힘써야 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본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든 어떤 약속을 하든 합리적인, 과학적인, 나름 객관적인 근거, 설득할 수 있는 그 근거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선지자적 공입니다. 올바른 길, 보다 올바른, 보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길인가를 계속 찾아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인류애적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이 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성경적으로 보면 제사장적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추교회랑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노력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 상대방, 일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력이 필요하다. 국력이 필요하다. 힘이 있어야 우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주장할 때도 보다 지지를 받으려면은 국력이 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그 나라의 실력, 과학기술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선의의 경쟁함으로 일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기를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왕입니다. 왕적인 능력을 우리가 길러서 우리의 도움과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적인 이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것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일반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상식과 그리고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있다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이 네 가지를 외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먼저 이해합시다. 그리고 공의롭게 사랑하며 실력을 기르자. 그래서 이공사실 이렇게 제가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를 볼 때 일본에 관한 이야기들은 주로 우리가 화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화가 나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외우면서 하나씩 실제로 나도 그러면은 내 자신을 흥분하지 말자. 정말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주장하는가? 과연 근거가 있는가? 우리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랑도 점검하고 결국은 내 실력을 기르는 거야. 우리 실력이 중요해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처음에 좀 화가 나고 그랬다가도 성숙해지는 것을 깨닫고 결국 내 삶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또 지켜야 할지 지혜를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는데 그 당시는 고대 중동 지역의 패권 다툼이 오늘 한반도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일단 강대한데 아수르 제국과 애굽 간의 싸움, 또 애굽과 바벨론 제국과의 큰 다툼, 오늘 마치 미중, 일본, 북한 이 강대한 힘들 사이에 있는 우리 한반도랑 어쩌면 그렇게 비슷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이 약해서요? 우리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요?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고 가진 것이 부족한 이스라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하여 징계를 하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으세요? 라는 질문도 한편으로 우리가 해보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쓰실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것 사실입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남다른 책임감이 있습니다. 마치 성도가 우리가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이 선자는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뜻도 갖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지금 이 부른 시점은 136년 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했고 지금 이제 33장 이 본문을 전하는 시점은 정말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남유다마저 멸망할 그 시점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곧 망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 전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안에는 심판과 회복이 아주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항상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엿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메시아의 모습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약속 하나 하셨고, 그리고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메시아로 인한, 그리고 신학적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희생을 통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는 그 용서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보혈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온다. 라는 예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는 크게 두 내용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14절 이후에는 그 회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윗 왕조가 회복된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회복된다. 그런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와 제사장직이 회복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역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내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는 곧 영적인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을 이제 약속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1절로 9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안에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지자지만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 선지자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주시지요. 자신을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그리고 뜻한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응답의 결과로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그 이스라엘이 결국 회복될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야, 살만하다, 이 세상 큰일 났어, 곧 망할 것 같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며 그때그때 살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정확히 보여주실 때도 있고 아주 희미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이제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이 펼쳐지는데 4절에 보면은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옥을 다 헙니다. 집을 다 허무트려요. 그리고 왕궁도 허뭅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곧 할 텐데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이 성을 더 높이 쌓기 위해서 목재와 석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침략을 하니까 막으려고, 응수하려고 그러한 정말 자기 집을 다 허물 정도의 온 힘을 다하여 싸우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5절,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염과 분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인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운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인간적으로 그 부분도 이해가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서 더 이상 내 백성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 중에 너무나도 악해요. 불신앙, 불순종, 우상 숭배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가 므낫세 왕,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의 하는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이미 하나님 안에 이 멸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 집을 허물고 왕궁을 허물어서 더 높은 성을 쌓으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무기를 많이 쌓아 놓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가 있으면 절대 그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굉장히 강한 요새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얻고자 여부수가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여부수 족속을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그때 여부수 족속은 큰 소리 쳤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다윗 그래 너희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 그 정도로 조롱했던 그만큼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아수르 제국 18만 5천 명이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같은 역사도 있었지만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결국은 함락을 시켰지만 함락시키는데 무려 1년 6개월이 걸릴 만큼 예루살렘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쪽을 제외한 모든 면에 절벽과 계곡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북쪽으로 공격을 하죠. 저쪽에서 토둔을 쌓아가지고 높은 데에서 공격하려면 여기서는 더 높은 곳을 쌓아야 되니까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거스린 자를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모세 때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됩니다.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리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출애굽시켰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보호했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다른 신을 따른다 하면은 나는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얼굴을 가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이렇게 나라와 나라 싸움이 결정될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그러나 심판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을 치료하며 고쳐 놨도록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도 성취되죠.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가지요. 70년 있다가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1차 때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제 회복되고 3차 르헤미야 때는 성벽도 수축됩니다. 이처럼 6절의 말씀은 나중에 다 성취가 됩니다. 내가 이 성을 고치겠다, 회복시키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하겠다. 참 평안을 허락하고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으로 하겠다 약속하시며 내가 유다의 포로 남유다, 이스라엘 포로 북이스라엘 그들 모두가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그 돌아오시게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들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 의미입니다. 돌아온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한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계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 고난이 징계로 왔든 아니면은 내가 잘못이 없으나 나를 훈련하기 위하여 오시는 시련이든 간에 우리는 내 어려움이 오면 일단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깊이 뒤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진실로 회개하는 것 이걸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돌아오게 한다.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회개도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서 즉각 회개되던가요? 저도 즉각 회개할 때도 있지만 오랫동안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잘못한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또렷하게 살피며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 건데 그랬구나. 또박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씩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일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감추고 싶어하고 대충 회개한 것처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기는 하니까 회개는 하지만 마음에서 그렇게 회개가 쉽게 안 되니까 회개하는 흉내만 내는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틈틈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력, 세상 사람들은 능력,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양심을 가리고 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적은 것이랄지라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나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회개의 영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9절에 약속하십니다.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스라엘이면 대단한 것 가진 것도 없고 행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다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쁜 이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뻐하시는 그런 자, 또 주변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베푸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는,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셔.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열방들이.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은요, 외적인 강함이 아니고 철저히 죄를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한일 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을 끊임없이 회개할 줄 아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훈련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지 말자.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는 알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 쉽게 하지 말고 못하는 사람 멸시하지 말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교훈이기도 하지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올바를 때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낮추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또한 물질을 올바르게 다스려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는 것, 물질을 숭배하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가 어딘가를 찾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보편 원리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좀 더 공의로운가, 좀 더 사랑할 줄 아는 나라인가를 살핍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교인도 많고 무신론자도 많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는 서로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서 어느 나라 지도자가, 어느 나라 백성들이 좀 더 공의롭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가, 어느 나라 지도자, 어느 나라 백성들이 좀 더 진실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렵게 사는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볼 줄 아는가. 주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살피고, 영적으로 좀 더 나가면은 어느 나라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좀 더 크게 외치는가, 어느 나라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크게 외치는가,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 통치에 좀 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가, 그것을 살피시는 거죠. 우리나라 지도자도 흠이 많습니다. 일본의 지도자도 흠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양쪽 지도자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래도 어느 나라 지도자가 좀 더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려고 원하시는지, 좀 더 양심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지, 그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좀 더 유익한지, 그리고 온 인류를 섬길 수 있는 큰 그릇,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피면서 저울질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 나라의 앞날은 지도자에게 있고 백성에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 되면 나부터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바르게 서야 합니다.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왕이면 양국 모두가 공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4가지 위에 상대방을 축복하자, 이것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래서 상대방을 축복한다. 상축 외워봅시다. 상축.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있죠?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고, 좀 더 공의롭게, 좀 더 사랑하며, 그리고 실력을 기르자. 상축 2040. 이렇게 한 100번만 해보시면요, 이게 이제 적응이 되고 훈련이 돼서 이제 뉴스를 보다 그런 장면 나오면 처음에는 욱하고 좀 화가 났다가도 바로 상축, 아이고 상대방을 축복해야지, 이게 됩니다.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수십 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되면 이제 1번 뉴스만 나면 무조건 상축이에요. 상대방을 축복한다, 축복부터 한다. 마음이 열리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들어옵니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고, 좀 더 공의와 사랑에 순종하고, 실력을 기르자. 남 탓하지 말자. 내 실력을 기르자. 이러한 다짐이 아주 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요, 일본에 대해서뿐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뉴스를 볼 때도 동일합니다. 누구를 대할 때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너무 섭섭하게 한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 누가 나한테 마음의 아픔을 준다, 욱하죠. 그러나 상축, 아이고 상대방을 축복하자. 그리고 2040,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나한테, 그리고 나는 공의로운가, 공의로워야지. 나는 사랑이 있는가, 사랑해야지. 그래, 좌우지간의 실력을 기르자. 누구 탓하지 말고 내 실력을 기르자, 힘을 기르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한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양국 모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일본보다는 솔선수범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먼저 그렇게 상대방을 축복하고 2040 그렇게 훈련하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백성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하나님 마음에 가까운가를 하나님은 저울질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한 채 어디가 더 국민소득이 높은가, 뭐 노벨상 어디가 더 받았는가,
어느 쪽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받는 그건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라 좀 더 높아지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보다 나아졌다. 거기에서 자부심 얻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말씀드린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지금 일본 우리 함께 쌍둥이 형제처럼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공의와 사랑을 올바르게 실천합시다. 우리 서로 힘을 길러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힘을 길러서 전 인류를 복음과 사랑으로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들을 조건 없이 섬깁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하는 나라가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오축이랑 교류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 오축의 성도님들 함께 스리랑카 가서 선교도 했고 또 오축교회가 중국 상해 선교사 파송했을 때 우리가 함께 또 지원도 했었고 우리가 함께 서로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우리 한일 두 나라 두 교회가 이렇게 세계를 향하여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우리 둘이 이게 서로 아웅다웅 싸워야 될 게 아니구나라는 큰 그림을 능히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 길이 좀 바쁩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서로 두 나라가 싸우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신 먼저 살피고 예수님의 큰 마음을 본받아서 상축 2040 잘 훈련하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서로 싸움이 아니라 화해하고 이해하고 서로 돕고 배려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우리, 살기 좋은 두 나라, 살기 좋은 인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